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시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오실 때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던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이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아 복음 사역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 중에 한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 이들은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나타났지만 이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했던 거죠. 한 사람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단으로부터 죄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은 불의한 또한 불신자들만 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실 12명의 핵심 제자 중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그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나이, 직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역사하여 유혹합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연륜이 오래 쌓이자 그는 거짓말이라는 죄로 실족하였습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혈기왕성한 그 죄 때문에 실족하였습니다. 다윗도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 실족을 했었고, 또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 숭배죄로 타락하는 그런 실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길,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죄의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제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늘 기억하며 특별히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죄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간 거죠.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가 있다라는 것은 저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하가 있는 인생, 즉 저주가 있는 인생입니다. 사실 그가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는 주님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자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을 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자 그때부터 자신의 맡은 그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였고, 주님께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가르치시자 더 이상 주님께 얻을 것이 없다라고 자신 스스로 내려놓고 배신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두 마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길 때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세상적인 행복과 유혹은 없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만이
우일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세상 것들도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그러한 자는 결국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고 또 불행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반드시 쫓아내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힘쓰는 주님의 참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즉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에게로 이 사단은 왔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을지언정 예수님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찾아와 유혹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찾아오고 명예욕 또한 겸손한 척하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루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겼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 유혹하는 게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 18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안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 처참한 죽음의 장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이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실수를 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아니 평생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헌신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쌓여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특별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한 기를 받는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값비싼 향유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그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부었던 그 마리아처럼, 아니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누구의 삶을 선택할 것인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은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